예수만큼 아름다운 사람도 없다. 예수는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버릴 것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영적 자만심이라고. 신의 아들이 되려거든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그 속에서 신의 모습이 꼭 피어날 것이다.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씨앗은 그 즉시 나무가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시간이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다면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신만이 있게 된다. 바다는 사라지고 그대는 평지에 서 있게 된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의 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심이 있을 때 그 꿈은 계속된다. 신뢰할 때 갑자기 그대는 꿈에서 깨어난다. 어느 곳을 가든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느 곳을 보든지 늘 그대 자신과 만날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거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 관계가 거울이다. 항상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늘 잘못 이해할 것이다.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 초월자를 인식했을 때만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대의 일부분이 부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대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면 오직 어둠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대가 빛일 때, 그때 비로소 빛을 알아본다. 그대의 눈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태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대 안에 무엇인가가 빛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차원 높은 탈바꿈이 그대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오직 그때만이 예수를, 부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들을 잘못 이해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그들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대 자신을 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 자신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대가 듣는 것은 그대 자신의 목소리일 뿐이다. 그들의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대 자신의 얼굴이다. 따라서 예수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가 가진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전에 먼저 적어도 그대 안에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무의식적이고 깨어있지 못한 인간은 수평적이다. 그의 의식이 수평적으로 되는 것이다. 깨어있는 인간은 똑바로 선다. 그때는 의식이 수직적으로 된다. 기독교의 십자가 의미가 이것이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다. 수평선은 인간의 잠든 무의식이고 수직은 깨어있는 의식이다. 수평선은 물질 차원이고 수직선은 의식 차원이다. 수평선은 마야 즉 환상의 세계이고 수직선은 브라흐마 즉 하나님의 세계이다. 모든 종교의 귀결처는 오직 하나의 진리이며 제각기 다른 길을 거쳐 동일한 신에 이른다.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다. 그를 해석하기 위해 어떤 경전도 끌어오지 않는 일이다. 번역하지 않고 그를 보는 일이다. 그는 직접 대면해야 한다. 예수는 눈과 눈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직접 만나야 한다. 물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일단 그를 만나면, 일단 진리와 대면하면 그대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란 이슬 방울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다. 유한한 것이 무한의 세계와 만나고 수평적인 것이 수직인 것과 만나는 지점이다.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다. 시몬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가 그 뜻이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당신에게서 나는 유한과 무한의 만남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만남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경계선이 사라지고 물질과 비물질의 만남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시간과 영혼의 만남을 봅니다. 삶과 죽음의 만남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것이다.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 그 일을 남에게 행하라. 이것이 토라의 전체 내용이다.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해설에 불과하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는 침묵을 지켰다. 침묵이 진리이며 진리는 침묵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자신이 바로 그 자격이요 권위였다. 또 이것이 예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자격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너 자신이 기준이 되어라. 너는 다른 사람을 추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이기 위해 온 것이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너의 사랑은 너의 것. 너의 존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며 자격이다. 또 너 자신이 너의 기준이 되지 않고선 너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이것을 따르고 저것을 따르면서 그러나 그것들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은 것, 너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나 절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결코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 사랑이 진정한 사원이다. 다른 사원들은 가짜이고 진정한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사원은 사랑이다. 결코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 그러면 신을 발견할 것이다. 신은 오랫동안 숨어 있지 않다. 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한 줄기 빛이 그대를 신과 존재계와 연결시켜준다. 그것이 그대의 생명이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 신을 찾으라. 그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이다. 아무리 멀리 나왔다 해도 아직 그대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대는 신을 잊었을지라도 신은 그대를 잊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그대 안에서 그대를 존재계와 연결시켜주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라. 그것을 찾으라. 그러면 그대는 예수가 말하고 있는 계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대를 존재계와 연결시켜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사랑임을,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성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를 존재계와 이어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느낄 때 그대는 무한히 행복하며 더 많은 생명이 그대에게 주어진다. 예수 또는 부처는 꿀벌과 같다. 꿀벌은 꽃을 찾아서 골짜기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친구 벌들에게 춤추면서 돌아와 꽃이 만발한 골짜기를 발견했노라고 말한다.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 한 마리 꿀벌이다. 영원의 꽃이 만발한 골짜기, 그는 춤추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대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사랑임을, 그것을 죽이지 말라. 그것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대 자신이 예수가 되지 않고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쓸모없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대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되라. 그 이하의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사실 그대는 이미 예수 자신이다. 오직 그 사실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 아는 일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시간 속에 영혼을 탄생시키고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포도주는
영혼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스도화한다는 것은 그대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다는 뜻이다. 즉, 신이 그대 안에 있고 그대가 신 안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의식의 역설이다. 그는 둘 다이다. 육체와 마음에 관해서는 사람의 아들이며 영혼과 의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체가 영혼의 집이듯이 마음은 의식이 활동하는 기계일 뿐이다. 마음은 육체의 것이지만 의식은 영혼에 속해 있다. 예수는 역설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다. 인간만으로는 무능력하다. 신 또한 혼자 일할 수 없다. 신은 혼자 있어도 힘이 있지만 도구가 없다. 홀로 있는 인간은 텅 빈 대나무와 같다. 어느 인간도 그 피리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 능력이 없다. 그리고 신은 음악을 만들 능력은 갖고 있지만 피리로 사용할 빈 대나무가 없다. 그리스도란 신이 부는 피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나 다 신의 말인 것이다. 신이 하는 말 가스펠인 것이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다 같이 저 너머의 세계로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이나 기도는 2차적인 것이다. 현재 기도 드릴 만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기도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존재하는 것들과 화목했을 때 그 자격이 주어진다. 기도란 단지 사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미지의 차원 높은 의식 세계로 올라가는 일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존재하는 것들과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나에게는 섹스와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세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섹스가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두 육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기 때문이다. 두 몸이 만나 한 곡조로 떨린다. 두 몸이 만날 때 거기에 육체적인 노래가 있다. 그 두 에너지 속에서 시가 생겨난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안으면서 춤을 춘다. 서로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다. 잠시 동안 엑스터시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진다. 두 육체가 상대방 속으로 완전히 녹아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이 녹아 하나가 되기에는 육체는 너무도 경직되어 있다. 두 번째 차원이 사랑이다. 사랑은 두 마음, 즉 두 개의 심리적인 에너지 사이에서의 화목이다. 사랑은 더 높고 더 깊으며 더 위대하다. 그대 만일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서 섹스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려워한다. 날마다 서양인 부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데 왜 성욕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들은 섹스와 사랑이 동의어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성적으로도 더욱더 결합된다고 배웠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면 섹스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더 깊은 사랑 속에서 더 고차원적인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때 누가 낮은 차원의 화목을 구하겠는가? 사랑은 더욱 큰 만족과 더욱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랑 에너지의 세 번째 차원이 기도다. 이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의 화목이다. 이것이 최상의 화목이다. 그 이상의 화목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찾아올 때 소위 사랑이라는 것조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일어날 때 섹스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섹스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섹스는 그 자체로 더없이 아름답고 또 건전한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에너지의 형태가 나타날 때 낮은 차원의 것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때는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의 역할이 끝난 것이다. 연인들 사이의 달콤한 밀월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속일 수 있겠는가?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밀월은 더욱더 짧게 끝난다. 진정으로 지성적이라면 단 하룻밤으로 밀월은 끝난다. 보라, 그대도 거지고 그녀도 거지다. 두 거지가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갖고 있는 척할 뿐이다. 아무리 미래를 약속한다 해도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자비는 모든 것을 위해서 흐른다. 자비는 열정의 불 속에서 태어난다. 열정으로부터 자비가 탄생한다. 섹스는 사랑을 담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은 기도를 담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가 자궁 속에 있듯이 새가 알 속에 있듯이 사랑은 섹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알껍질은 잠시 동안은 보호막이 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방해가 될 뿐이다. 그때 알은 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는 하늘로 날아가야 한다. 섹스가 알이라면 사랑은 그 속에서 자라는 새다. 그리고 사랑이 또 다른 알이라면 기도는 그 속에서 자라는 새다. 기도가 최고로 자랄 때 그때는 오직 신만이 존재하고 그대는 사라진다. 그때 그대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바로 사원이 된다. 그때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마음이다. 인간은 하나의 통로, 하나의 과정이다. 인간은 목적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 가는 하나의 기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휴식이 없다. 휴식은 인간 아래의 차원에 있든가 아니면 인간 너머의 차원에 있다. 인간 아래의 차원이 자연이며 인간 너머의 차원이 신이다. 자연과 신, 인간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다리다. 모든 인간은 그 사다리를 지나야 하며 인간은 초월되어져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은 두 개의 무한 사이를 여행하는 하나의 나룻배다. 한쪽의 무한은 그대의 자연 본능이며 다른 쪽 무한은 그대 안에 숨어 있는 신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둘 사이를 건너는 나룻배다. 나룻배를 이용하라. 그러나 그것에 갇히진 말라. 그것에 집착하지도 말라. 그대는 저 건너편 언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곧 어떻게 인간을 넘어서느냐에 있다. 어떻게 인간을 초월하느냐에 있다. 그렇기에 예수는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페르소나, 즉 하나의 가면을 뜻한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아이에게는 가면이 없다. 집단 의식에는 가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다.